성회 수요일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정결한 맘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정결한 맘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 하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그 구원의 기쁨 다시 회복시키시며 변치 않는 맘 내 안에 주소서. 정결한 맘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정결한 맘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 하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그 구원의 기쁨 다시 회복시키시며 변치 않는 맘 내 안에 주소서. 주님 앞에서 멀리 하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그 구원의 기쁨 다시 회복시키시며 변치 않는 맘 내 안에 주소서. (152장) 찬송 드립니다. 주의 몸 상하심
주 사랑 되신 나를 위함이라 그 심한 슬픔 살과 피를 주신 고난과 죽음 주가 당하시고 날 구하셨다. 주님의 은혜 갚을 길이 없어 나 경배하고 항상 기도한다. 주님의 자비 주의 크신 사랑 오 오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아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자신들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사랑과 자비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죄악 중에 죽을 수밖에 없는 인류를 구원하기 위하여 십자가를 지신 예수 그리스도를 묵상하며 참회의 수요일, 성회 수요일 예배를 드립니다. 오늘부터 가장 경건한 시간으로 채워나가야 할 사순절이 시작되었사오니 우리로 하여금 주님의 고난을 깨달아 알게 하시고 내 자신의 연약함과 죄악된 모습을 성찰할 수 있게 하옵소서. 죄를 뿌리는 마음으로 회개할 때 사죄의 감격을 누리게 하시고 구원받은 성도의 합당한 모습을 갖추어 부활절까지 달려나아가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261장 찬송드립니다. 이 세상의 모든 죄를 밝히시는 주의 보혈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나의 죄악을 맑게 씻으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제하소서.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사오니 우슬초로 나를 정결하게 하소서. 내가 정하리이다. 내게 즐겁고 기쁜 소리를 들려주시사 주께서 꺾으신 뼈들도 즐거워하게 하소서.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주께서는 제사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드렸을 것이라. 주는 번제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고백의 기도 함께 드립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참회의 수요일을 맞이하여 머리에 죄를 뿌리는 심정으로 회개합니다. 저희는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면서도 악을 미워하지는 않았습니다. 오히려 악한 방법으로 재물을 얻는 사람들을 부러워했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언행을 취하면서 권력과 지위와 명예를 얻고자 했습니다. 저희는 하나님으로 인해 기뻐하기보다는 세상의 쾌락으로 인해 기뻐하였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신 이름에 감사하기보다는 세상의 부귀영화를 더 좋아하였습니다. 가슴을 두드리며 회개하오니 모든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고백의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나니. 285장 찬송드립니다. 주의 말씀 받은 그날 참 기쁘고 복되도다. 이 기쁜 마음 못 이겨서 온 세상에 전하노라.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늘 깨어서 기도하고 늘 기쁘게 살아가리.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이 좋은 날 내 천한 몸 새 사람이 되었으니 이 몸과 마음 다 바쳐서 영광의 주를 섬기리.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늘 깨어서 기도하고 늘 기쁘게 살아가리.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새 사람 된 그날부터 평안한 마음들이 있어서 이 복된 말 전하느니 나의 본문 삼았도다. 기쁜 날
이 시간에 우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고린도후서 5장 20절로부터 6장 10절의 말씀 봉독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너희를 권면하시는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청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우리가 이 직분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고 무엇에든지 아무에게도 거리끼지 않게 하고 오직 모든 일에 하나님의 일꾼으로 자천하여 많이 견디는 것과 환난과 궁핍과 고난과 매맞음과 갇힘과 난동과 수고로움과 자지 못함과 먹지 못함 가운데서도 깨끗함과 지식과 오래 참음과 자비함과 성령의 감회와 거짓이 없는 사랑과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의의 무기를 좌우해 가지고 영광과 욕됨으로 그러하였으며 악한 이름과 아름다운 이름으로 그러했느니라. 우리는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되고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아멘. 오늘은 고린도 후서의 말씀을 가지고 그리스도의 대사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눕니다. 성회수요일인데 성회수요일은 사순절기가 시작하는 날입니다. 사순절기는 말 그대로 넉사자 10순자 써서요. 부활절 전 40일인데 이 40일에서 이 40일 가운데 이 주일은 빠집니다. 주일은 왜 빠지냐? 주일은 항상 작은 부활절로 여겨지기 때문에 주일은 제외하고 40일을 카운트하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항상 사순절은 수요일 날 시작이 되게 됩니다. 우리 사순절이 시작되는 이 절기에는 우리 참회 수요일 해서 참회하는 날, 그다음에 제의 수요일 해서 죄를 뒤집어 쓰는 날 그렇게 이제 참회한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성회 수요일, 제의 수요일, 참회 수요일 이렇게 불리기도 합니다. 오늘 이제 설 연휴를 맞다 보니까 일주일 뒤에 성회 수요일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만 사순절이 시작되는 마음 우리가 좀 새롭게 가다듬고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 예루살렘을 거쳐서 골고다 언덕까지 올라가는 모든 그 과정을 우리가 묵상하면서 사순절 절기를 지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스도의 대사라는 제목의 말씀인데 어느 먼 나라 적대감과 불신으로 가득한 왕의 궁정에 한 사람이 서 있었습니다. 초라하지도 주눅들지도 않았습니다. 그의 눈빛과 어깨에는 그를 보낸 위대한 왕의 권위가 있었습니다. 그는 대사입니다. 엠베서더, 대사인데 그의 손에는 왕의 인장으로 봉해진 한 통의 문서가 들려 있습니다. 그 나라와의 모든 적대 관계를 끝내고 완전한 화해를 제안하는 왕의 친서, 바로 대사의 위임장이 있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자신을 가리켜 바로 그리스도의 대사라고 선포합니다. 그리고 우리를 향해 그가 가져온 위임장의 내용을 펼쳐 보이고 있습니다.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이 얼마나 놀라운 제안일까요? 반역하고 등 돌렸던 우리에게 피해자이신 하나님께서 먼저 찾아오셔서 화해의 손을 내미신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까? 바울은 위임장의 가장 핵심적인 조항 21절 말씀을 낭독합니다.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이 부분을 신학자이자 종교개혁자였던 마틴 루터는 복된 교환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하늘 법정에서 벌어지고 있는 가장 복된 거래이다, 위대한 거래이다, 거룩한 거래이다, 이런 뜻인데, 십자가 위에서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죄와 수치, 반역의 기록을 아들의 어깨에 지우셨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아들의 완전한 의와 거룩함, 사랑의 기록을 우리의 텅 빈 손에 대신 쥐어주셨다. 이것이 우리가 받은 위임장의 내용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유일한 자격입니다. 우리가 잘나서가 아닙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이 놀라운 화해의 소식을 전하도록 파송받은 하늘의 대사들입니다. 대사의 메시지는 항상 시급성을 띱니다. 전쟁을 멈출 평화조약이거나 재앙을 피할 마지막 경고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이제 오늘 본문에서 어조를 바꾸어 이 화해의 메시지가 얼마나 긴급한 전문인지를 타진합니다. 6장 2절 말씀에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바울은 지금이라는 이 단어를 2번 반복해서 사용합니다. 마치 전보에 찍힌 긴급한 도장처럼 강조합니다. 하나님과의 화해는 먼 미래의 계획이거나 언젠가 시간이 나면 처리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헬라인은 시간을 2가지 개념으로 이해했습니다. 하나는 물리적인 시간, 크로노스라는 개념과 하나는 결정적인 의미를 가진 운명의 시간, 카이로스라는 단어의 표현인데, 바울이 말하는 지금은 물리적인 시간인 크로노스가 아니라 결정적 시간인 카이로스입니다. 주님의 때라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인해 하늘의 문이 활짝 열리고 하나님의 은혜가 폭포수처럼 쏟아지는 결정적인 구원의 순간이 바로 오늘, 지금 우리 앞에 도래했다는 선포입니다. 오늘 우리는 참회의 수요일을 맞았습니다. 우리의 이마에 죄를 받으며 사순절의 여정을 시작하는 오늘이 바로 바울이 외쳤던 지금입니다. 이것은 1년마다 돌아오는 종교적 행사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는 바울의 경고처럼 오늘 우리에게 도착한 이 시급한 전문에 응답하지 않는다면 은혜의 카이로스는 물리적인 크로노스로 흘러가 버릴 것입니다. 다시 대사의 이야기로 돌아갑니다. 왕의 위임장을 들고 시급한 메시지를 품은 그는 지금 어디에 있을까? 화려한 궁정이 아니라 폐허가 된 도시의 잿더미 위에 앉아 있습니다. 그는 왜 그곳에 있을까? 실패했기 때문일까? 아닙니다. 그가 진짜 대사이기 때문입니다. 그는 왕의 마음을 품고 고통받는 백성들의 삶 속으로 친히 들어간 겁니다. 바울은 이제 자신이 어떻게 하늘의 대사로 살아왔는지를 한 폭의 그림처럼 오늘 본문에서 표현하고 있습니다. 6장 4절에서 10절까지는 세상 관점에서 본다면 완벽한 실패의 이력서입니다. 환난, 궁핍, 고난, 매맞음, 갇힘, 굶주림. 그러나 이 실패의 목록들 사이에서 다이아몬드처럼 빛나는 목록이 있습니다. 깨끗함, 지식, 오래 참음, 자비함, 성령의 감화, 거짓 없는 사랑. 소설 레 미저러블의 미리엘 주교를 떠올려 봅니다. 그는 존경받는 성직자이자 하나님의 대사였습니다. 자신의 안락한 저택에 머무를 수 있었지만 굶주리고 상처 입은 죄수 장발장의 잿더미 같은 삶 속으로 기꺼이 걸어 들어왔습니다. 그의 은초 때는 도둑 맞았지만 그의 사랑은 한 영혼을 구원했습니다. 값비싼 은혜가 바로 이겁니다. 우리가 받은 화해의 은혜는 값없이 주어졌지만 그 은혜의 대사로 사는 삶은 값을 치릅니다. 나의 안락함을 포기하고 상처 입은 잿더미 속으로 들어가 함께 울어주는 것, 이마에 죄를 바르는 것은 바로 그 잿더미 속으로 걸어 들어가겠다는 우리의 결단입니다. 잿더미 위에 앉아있는 대사, 그는 모든 것을 잃은 사람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마지막 장면에서 우리에게 놀라게 할 역설의 보물을 공개하고 있습니다. 8절에서 10절까지의 고백의 말씀입니다.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되고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이것이 바로 하늘의 경제학입니다. 세상의 눈으로 볼 때 모든 것을 잃었지만 하나님의 눈으로 볼 때 모든 것을 가지는 것. 그의 명예는 땅에 떨어졌지만 그의 이름 하늘에서 유명해졌습니다. 그의 육신은 죽어가지만 그의 영은 날마다 살아났습니다. 그의 지갑은 비었지만 그의 손을 통해 수많은 영혼이 하늘의 부자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기꺼이 잿더미로 내려갈 때, 즉 나의 자랑과 권리를 포기하고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할 때 비로소 세상이 줄 수도 알 수도 없는 하늘의 보물이 우리 안에서 빛나기 시작하는 것. 우리의 깨어진 질그릇 속에서 그리스도라는 보배의 빛이 새어나오는 것. 이걸 바라보고 출발하는 것이 오늘 사순절기의 시작입니다. 오늘 성회수요일 참회의 날로서 지키면서 사순절을 바라보며 그리스도의 길을 동참하여 묵상하여 걷는 귀한 40일 여정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권면을 드립니다. 341장 찬송 드립니다. 십자가를 내가 지고 주를 따라갑니다. 이제부터 예수로만 나의 몸에 삼겠네. 세상에서 부귀 영화 모두 잃어버려도 주의 평안 내가 받고 영생 복을 받겠네. 주가 곤욕당했으니 나도 곤욕당하리. 세상 사람 감사하나 예수 진실합니다. 예수 나를 사랑하사 빛난 얼굴 보이면 원수들이 미워해도 염려할 것 없겠네. 내가 핍박당할 때에 주의 품에 안기고 세상 고초당할수록 많은 위로 받겠네. 주가 주신 기쁨 외에 기뻐할 것 무엇냐. 주가 나를 사랑하니 기뻐할 것뿐일세. 아멘.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문으로 함께 기도한 후에 오늘 성회 수요일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주의 피로 입은 샘물 참기고 날 떠나 구원하는 뜻이는요 다 찬송할지라. 피로 이룬 샘물 참 깊고 넓도다 하나님 능력 다 찬송할지라. 죄악 세상 이김으로 거룩한 길을 가는 나의 마음 성전을 삼고 주님께서 계시네. 찬송하세 주의 보혈 그 생기 지은 나라 죄의 깊이 빠진 이몸 그 피로 씻어갈기를. 죄악 세상 이김으로 거룩한 길을 가는 나의 마음 성전을 삼고 주님께서 계시네. 찬송하세 주의 보혈 그 생을 지은 나라 죄의 깊이 빠진 이몸 그 피로 씻어갈기를. 그 피로 씻어갈기를.